제목을 크게 두 번 우렁차게 시작. 기도로 권능을 받아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귀를 잘 기울이고 한마디 한마디를 흘리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저도 여러분도 부활의 이 주님의 능력을 다 소유해서 인생을 실패로 살지 말고 쫓기면서 살지 말고 우리 장악하고 또 정복하면서 사시는 능력 있는 종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집에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모락모락 잘 얼마 동안 크더니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프더니 그 아픔에 대한 치료를 백방으로 했지만 백약이 무효고 병에서 차도가 없고 점점 병의 그 색깔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또 물에다 집어넣기도 해서 부모가 놀래서 불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또 물에서 건지기도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 부모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많으셔서 어떤 병든 자가 와도 다 고친다더라는 소문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모여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통이 심하니 고쳐주셔야 했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꼼짝달싹 안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낙심천만한 마음으로 할 수만 있거들랑 우리 아들 좀 고쳐보세요 했더니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서 애원할 때에 뒤로 와 하실 때에 그 아기가 예수 앞에 오자마자 귀신이 거품을 풀고 몸을 균이 일으키더니 쑥 빠져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아기가 죽었다고 했는데 주님이 가셔서 일으키니까 아기가 깨끗하게 얼굴도 맑아지고 그러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아기로 깨끗이 나서 아빠 나 다 났어요. 뭐가 쑥 빠져나가는데 정말 개운해하면서 초랑초랑 웃을 때에 아버지는 기쁘게 아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와서 제자가 종용이 묻는 겁니다. 주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사망 권세와 마귀의 모든 그런 힘을 다 점령하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첫 번째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구해서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주적 마귀와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 전쟁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전쟁인데 육신적 전쟁은 육으로 싸우는 거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가 날아서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육으로 보이는 전투도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됩니다. 한국은 치욕적인 민족의 아픔이 있다면은 물론 933번인가 이 우리나라의 전쟁의 역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로 고통스러운 것은 치욕적인 것은 아마 일제시대 때 36년간의 고통이 아닌가 싶어요. 성도 뺏기고 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것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고통당한 겁니다. 전쟁은 이긴 자가 진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마귀는 공중에서 권세를 쥐고 있고
귀신이 그 일을 이 땅에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다 일을 저지르는데, 오늘 귀신이 나갈 때에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나간 건데, 기도로 받아낸 권능이 그 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듯이 우리도 권능을 받아서 우리 삶에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는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전투하는 우리 군사들로서 필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절대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여 능력받아서 참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매일매일 완성하는 자가 되어 사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영적 전투하지 않아요. 왜? 아직 영이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로 그 십자가의 피의 운으로 죄를 사함받고 반드시 죄 사함받은 보증을 받아야 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에서 영이 깨어납니다. 영이 산 사람만 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전투의 자세를 갖추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 전투에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적이 뭔지 모르고 잡혀 살면서도 적한테 잡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빨리 이제 그런 세계에서 떠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드디어 그 힘을 주심으로 이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데, 신기한 것은 성령 받으면 마음에 갈등이 오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마음은 자꾸 옛날 예수님 모를 때에 나를 끌고서 죄짓게 만들었던 귀신의 속성이 계속 마음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끌고 갑니다. 갈등이 많은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그 믿음이 크는 건데요. 만약에 이기게 되면 아주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근데 지면은 성령께서 즉시로 졌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에요. 얼마 동안 지면은 뻔히 죄 짓고 마귀한테 져서 그 귀신이 들어와서 죄의 인격화 시켜도 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평생 그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어도 죽음 앞에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아비고, 누가 내 어미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내 형제요 모친이요 내 부모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가는 게 천당인데,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두 번, 세 번 하다가 성령이 아주 소멸되어서 죄에 파묻혀 살면서도 죄로 안 여긴다면, 그렇게 사는 인본주의 신앙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지으면 즉시로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성령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죄가 뭐냐? 성령이 세 가지인데,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시고 11만 오신 성령님이 죄가 뭔지, 또 의가 뭔지, 또 심판이 무엇인지를 책망하시는데, 책망? 뭐가 죄냐? 예수 안 믿는 게 너 지옥 가는 죄다라고 안 믿는 걸 책망하시고, 심판 때에 의가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만이 의이시다. 아담 타락 이후에 어느 누구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누구도 의인은 아니야.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우시만이 의다. 나만이 의다. 심판에 대함은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의 부활로 심판했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 왜 심판받아 진 마귀한테 또 저 서고, 성령께서 죄를 짓고 마귀한테 진 자에 대해서 마음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회개하고 떠나오는 거죠. 근데 죄짓고 또 자꾸 반복되면은 성령이 근심되거나 또 성령이 소멸하시면은 내버려 두지요. 그럼 그게 하나 인격화 같아. 이게 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심판날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절대 요지부동이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성경 말씀은 그저 기독교인이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뭔가 시큼한 가죽 혹은 빨간 가죽을 해서 두툼하니까 무슨 멋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진리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못 살면은 얼른 털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살 경우에 내 말을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심판날에 저를 심판한다. 다시 크게 하면 시작.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정말 큰일 날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저런 건 뭐 그러겠어? 한번 해볼 말씀이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1.1핵도 변치 않는다는 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이 뱉어놓은 말은 난 인자가 아니기에 실현치 않고 인생이 아니기에 실수가 없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누가 내 부모냐 형제냐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내 형제요 자매요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이 천국 가는 좋은 길이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좀 비우고 파도치는 바다를 잠잠해 하시던 주님같이 죄의 파도를 조용해 하고서 진리로 살아야지. 무섭게 질주하다는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이 어디냐? 지옥불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 말씀을 지지하고 마음에 절대 난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성경에 위배된 삶은 권목사 너도 예외가 없다. 마지막 날 심판은 성경이 딱 대놓고 어긋난 것은 조목조목 끄집어서 너 이랬지 한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심판한 것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발을 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 큰빛가족 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경이 믿어지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도표를 볼까요? 도표를 한번 마귀와 하나님과의.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주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너무 잘 해주셨네요. 하나님은 왕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손 걷어붙이고 일하지 않고, 그분이 일할 때는 반드시 천사들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천사예요. 또 마귀도 공중의 권세 주고 있죠. 누구로? 마귀가 뛰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마귀들이 아니야. 마귀지, 단수지요. 근데 그 밑에 귀신들로 마귀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지만 귀신을 보내서 아기를 물에 집어넣고 죽이려 했지만 성령의 권능이 아기를 건져내고 귀신을 쫓아내듯이, 이 귀신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항복합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있어요. 뭔가요? 왜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신 분이 지옥을 만들었대요? 없는 거 우기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 있죠.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 자기 위치를 배반하고 덤볐던 천사장 루시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공범자들, 귀신들이 수가 많죠. 그 귀신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 지옥인데, 요 마귀가 아담 때부터 와서 인류를 쫓고 전부 다 끌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옥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가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을 집어들려고 만들었는데, 억울하게 어처구니 없이 사람이 그 마귀한테 끌려서 가다 보면은 자기는 그게 좋은데 가봤더니 그게 죄 짓는 자들의 형벌에 지옥불에 빠지던데, 그래서 이 아담 이후의 죄인을 우리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마귀 옷을 깨치시고 부활한 다음에 올라가시고 이제 이기실 그 힘을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십시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힘이 가득 차도록 오늘 좀 뜨겁게 기도해 보자고요.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마귀를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율법 앞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받습니다. 용납이 안 되죠.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 만난 거예요. 율법에 정죄받아 가늠한 여인은 돌로 때려 맞아 죽는데 예수 만나 살았습니다. 그 살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또박또박 힘있게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남자든 여자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아닌데 부부의 관계가 약속이 안 되는데 하는 모든 음행이라는 것은 천국을 절대 못 간다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음행하는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거죠. 근데 가늠하고 잡혔습니다. 여신이. 율법으로서는 돌에 죽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앞에 던져놨는데 예수님이다. 그들이 이제 너 양심에 죄 없냐? 그랬더니 양심에 죄 있으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더냐 했더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죄 안 짓냐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력이 많은 분이니까 한번 실력을 과시해 봐봐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좀 우람하게 빛과 어둠이 뭐가 이겨요? 빛이 이겨? 예? 아, 세게 나가도 또 세게 나오네 또. 한국의 사람들은 이제 세게 나가면 꺾이는 게 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빛이 이겨요? 어둠이 빛이 이겨요? 빛이 이겨? 어둠이 이기죠. 어둠이 이겨?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창조주의 능력이죠.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밝을수록 어둠을 멀리 밀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당연히 압도할 수 있는 것이지 마귀한테 지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봐.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가늠하지 말어. 넌 또 망한다 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이 죄가 어디서 보더오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뒤에 또박또박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해서 그래. 마귀는 처음부터 저 하나님 나라부터 범죄한 놈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죄짓게 만들어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 일을 멸하게 한 이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삶으로 꾸준히 사시면 절대 저나 여러분이나 죄 짓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를 졌냐고 물으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다. 답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불문입니다. 아, 문안돼요. 21세기에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에 대한 유전이 어디서 왔냐? 마귀가 죄질 마음을 심어줬는데 이놈은 죄짓게 만들어서 아담 때부터 인류를 다 지옥불에 집어넣는 못된 놈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그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이 마귀를 멸해버리고 우리 살기로 왔다면
오늘 마귀 계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을 올리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 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요 마귀의 죄짓게 만드는 일을 꼭 이기시는 진짜 능력 있는 우리 큰빛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고 누가 물으신다면은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예요. 목사님, 죄가 뭐래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가 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 지으시고 다 먹어라 너희들이 다 즐겨 생육하고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마귀는 와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어봐. 안 죽어.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 대하는 말씀에 거역하자마자 그 말 듣고서 따오는 순간에 아담 영이 죽고 그 아담의 후손의 인생은 전부 다 영이 죽은.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저명한 분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죽어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장관은 제가 2번 만났어요. 또 교수분들 많이 만났고 아무나 교수 하시나요? 아무나 장관 되나요? 또 아무나 국회의원 되시나요? 훌륭하다고 그래요. 내가 가까이 여쭙죠. 국회의원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으셨나요? 전 교회 안 다녀요.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국회의원님이 돌아가시면 어르신이니까 육신은 땅에다 묻겠죠. 영혼은 지옥불에 푹 빠질 때에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영원합니다. 의원님 꼭 예수 믿으세요. 아유, 목사님 참 점잖은 분이 말씀 잘하시네요. 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꼭 믿으세요. 교수님이 아무나 되나요? 공부 많이 한 분들이죠. 훌륭하지요. 교수님은 예수 믿으셨나요? 아니요. 인생을 실패하셨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인된 영이 죽은 사람이 천하를 다 대통령을 10번 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짊어진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죄에서 사함받고 반드시 죄를 사함받은 표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눈에 성령 안 받은 분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본능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공부 못했고 돈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약간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진 그 피의 공로 입어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착함이 아니라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내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모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은 최고의 그분이 참 지구상에서 머리가 될 만한 존귀한 분이시죠. 최고의 복 중에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라면 우리 이 복을 다 받고 그 복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이해하시되 복 중에 복은 정말 복 중에 복은 내 영혼 구원받아서 육신이 내가 아니야, 껍데기야, 왕교야, 쌀이 진짜듯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다 가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복 없다 하지 마시고 복 있다 하시고 오늘 행복을 다시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정말 최고의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어. 우리 애기들아, 요즘에 남자 찾는데 남자의 키는 180이 넘어야 되는데 목사님 180이요. 아침에는 180이고 저녁에는 179야.
하루 사이에 힘들어 좀 일세에 주는가 봐. 키는 180이고 뭐 돈좀 있고 뭐 그러지?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 또 그게 결혼의 남자 대상 되면 안 된다. 왜 아멘 안 아프냐는 거예요. 이 아가씨들 아멘도 아니야 아주. 효도가 아멘하고 보니까 본질이 아주 은혜가 되는가 봐. 윤정아 180 찾지 말아라이. 앉아. 믿음 좋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첫째. 그 다음에 사람을 정말로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소신이 분명해야 돼요. 책임감. 근데 책임감이 없어. 번둥번둥 그렇게 백수 건달 같은 사람들은 안 돼. 그러니까 키가 크다 작다 그거 따지지 말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서 적게 먹고 적게 쓸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니 60대 때 잠깐이야. 목사님도 금방 지나가서 지금 이 나이가 젊어서부터 믿음 좋은 참 믿음이 이렇게 없다고 그 사람 인격도 없다고 하지 말고 참 좀 키가 적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붙잡고서 주님의 일을 잘하다가니 딱 60 죽으면 따다 묻고 나 영혼의 천당서 영원하게 살 때의 그 행복이 얼마나 웅장하겠어. 정말이요. 시집 가서 저 남편 구해주기로 그렇게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아. 쥐고 있는 남편, 그 남자를 죽인 남자 마귀는 절대 남편을 쉽게 안 놔줘. 아멘 한 번은 경험이 있다 소리요. 아주 그렇게 쉬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말 복을 알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남자면은 그 외모를 보지 마.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 일 잘하다가 껍데기잖아, 나그네잖아. 여기 봤더니 꽃피더라. 지난 겨울날 저 나무 다 쳤어요. 내 인생 어느 날 죽으면 그만이요. 미모, 어떤 남자의 어떤 그 우람한 육체 다 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 게 있다고 육신 속에서.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정신이 오되 내 아들을 죽여놓으시면서 그 아들로 인류가 지옥불에 가지 말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아들 죽여놓으시고 그 아들도 그 정신으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오늘 성도의 삶이라면은 큰빛 가족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아니면 방종이고 그게 아니면 탈선이고 타락이고 그게 아니면 인생의 궤도가 잘못된 길로 좀 쑥되어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가볼 때까지 가본 후에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저는 제게 누가 묻는다면은 목사님은 뭐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과 내가 주의 종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이 진실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에 내가 동참되고 아버지의 일에 동력자가 될 때에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니 우리 큰빛 가족은 모두가 다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아서 매일매일 전투되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해당 무가 될 텐데 해당 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니 얼마나 뚜렷하고 정확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마귀한테 슬금슬금 치더니 귀신한테 끌려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놈의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말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빗나가 삽니다. 근데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부터
한때 예수 잘 믿는 것은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배울 때까지,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내 믿음은 항상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겨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킨 자만이 최후의 영광이라면 우리 그날의 그 주인공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예배 때 와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때, 밤 예배 때, 철회 때, 또 집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미혹시키는 마귀와 그가 부른 귀신의 가르침 받아서 괜찮대, 요 정도는 다 21세기 문명이래, 이게 다 인권이기 때문에 괜찮대, 인권이기 때문에 괜찮대, 낙태 이거 다 인권이래, 동성연애 다 인권이래, 또 간음 다 인권이래. 이런 마귀가 만든 귀신의 소리에 들어와서 그게 인권입니까? 어떻게 인권이 간음이 괜찮아? 어떻게 인권이 낙태가 괜찮아? 어떻게 인권이 동성연애가 괜찮은 거야? 이게 인권입니까? 왜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도 분별이 안 돼서 목사님조차도 동성연애가 무슨 문제냐고 할 정도라면은 기독교에 갈 때까지 다 간 모습이 한 부분이 안 보입니까? 동성으로 씨가 번성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는데 동성끼리가 번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 빡지게 해도 이게 인권이 나온다면 얼마나 귀신의 가르침이 오늘 교회까지 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WCC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이 만든 종교에다 집어넣습니까? 어디 WCC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을 만든 귀신에게 거기 계실 분이 아니신데도 교회는 거침없이 WCC를 인정한다면 하나님 발로 차내버리는 분들인데 심판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심판에서 견뎌내겠냐는 거예요. 심판 때에 누가 가장 부들부들 초라하게 떨까? 평소에 육신의 향락 속에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택했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본 그 사람, 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본 사람은 지금은 저와 육신이 쾌감 때문에 심판 때에 말씀이 비춰올 때 당신은 부들부들 떨다가 넌 날 떠나갈 때 그게 지옥 뿌리면 견뎌내겠습니까? 가장 겁 없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안 받고 하나님의 1.1핵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휴지조각같이 지키면서 짓밟고 살다가 심판날에 코면서 지옥불에 가는 사람이라면 안 되는데, 오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기도로 받아들여서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강한 자가 되어 영적인 전투에서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멋있게 살다 가는 거예요. 짤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의 때는 영원하잖아요. 짤막한 육신의 때에 죄짓고 그러고서 살다가 끝없는 영혼의 때에 쥐뿔에 가서 무슨 재주로 어떻게 견뎌내시려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우리는 미리 깨어내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용납하지 말아라.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시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와 계셔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반드시 여기 에브리데이 마트에 가서, 에브리데이인가? 무슨 매대예요? 예? AS? S 마크. 됐어요. 하여튼 가서 라면 10개 주시오. 10,000원 주면은, 10,000원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라면 10개 사오듯이, 돈 주면 나오듯이 예수 이름 있는 사람은 귀신 나가는 건데,
이놈의 귀신이 와서 가르쳐서 죄짓게 만들고, 괜찮아, 인격화됐어, 그거 안 하면 못 견딜 만큼 인격화 집어넣어서 여기에 빠져나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0번 하기를, 본인 속에 죄성 있잖아요. 오늘 부활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10번 해보는 거예요. 주목, 저를 봐봐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더 들어와. 옆에 나간 사람이 내게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위험천만해지지 말고 아주 다 나가지고, 다 해야지, 다 문 밖에 나가도록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에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10번 크게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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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박수. 그래, 박수 하나님께 올려요. 아이고 목사님 21세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귀신 아주 그냥 아주 풍성히 충만히 오겠다. 21세 귀신이 어디냐고요? 귀신은 세계와 관계없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기 전까지는 너글너글하게 다니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여 그 부활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단호하게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권이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죄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움직이지 마, 내가 성령을 주마, 성령 받으면 권능이 와, 권능이 와서 단호하게 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장악하고 압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멋있는 삶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한때는 잘 믿더니 서서히 에드블륜이 공기 빠져서 땅에 떨어지듯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진다면 오늘로 빨리 탈출하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시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큰빛 가족들아,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 육신의 사욕은요, 먹고 싶고 죄짓고 싶고 하여튼 죄 짓는 데는 아주 넘치죠. 요 사욕에 순종치 말어. 내게서 죄가 왕되게 하지 말어. 또 망하는 짓이야. 믿는 자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육신이요,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 죄에게 드리면 마귀한테 졌다는 거예요. 죄에게 내 몸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와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 바디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육신을 죄에게 드려 죄가 내게서 왕노릇하고 마귀한테 끌려 죄짓다가 육신은 잠시는 기뻤는데 육신이 죽자마자 네 영혼이 쥐뿔에 들어갈 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대단히 참 애석한 일이 그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를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이 너를 쓰시게 해라. 여러분, 마귀도 사람 육신을 쓰고 하나님도 육신을 쓰는데 우리 지금 빨리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에 의의 병기로 들이셔서 다르게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 배울 때에 큰 상 받고 가난한 자의 천국자가 아니라 큰 부자로서의 천국에서 행복의 극치에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은 거 죄 아니죠? 돈 많으면 그만큼 윤택한 거예요. 돈 없으면 힘들죠? 천당 가서 영원히 부자가 돼야지. 저 바로 밑에 가서 그런 별의 별 같은 조그만 그 멸류관 속에서 끝없는 내를 지나겠습니까? 나는 그쪽을 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천당 가서 큰 상 받기를 택한 사람이에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서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지언정 불의의 병기 되어 쓰임 받다가 제발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단호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주님을 맞이합시다. 시시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가지 말고 우람하게 쓰임 받다가 빛나게 주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천당까지 인도하려고 장래도 알게 하시고 천당까지 가려면 반드시 너 순정도로 살아야 한다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면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마귀는 순종하지 말라 불순종을 유발하지만 안 돼. 불순종하면은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게 와서 끌을 때 어디로 진리로 하나님 말씀에 따박따박 철로 위에 레일 위에 기차 가듯이 내가 진리로 인도해 줄게. 왜? 천국까지 잘 오도록 성령은 나를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왜? 장래를 알게 한대.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큰빛 가족들아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당 있지? 또 지옥도 있지. 근데 천당 가려면 성령의 도심으로 진리로 이끌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치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하시겠으며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데 마귀의 괴계를 어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가실까요? 자, 29절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에 능력받습니까? 또박또박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크게 한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정 사이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난 행복하다고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해요. 남편 진급 뛰어서 돈 많이 벌어와요. 우리 집안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다고 기도할 곳이 없다고요? 아니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 사람은 무방비가 된 거예요. 아무런 집안에 문제가 없어서 기도할 게 없다고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애들 잘 크고 그리고 사업 또 애들 남편 직장 진급 다 잘 됐어도 너 나갈 때에 귀신이 끌 때에 기도해서 능력받지 못하면 아들 공부 잘했지, 아들 진급했, 남편 진급했지. 그래 너는 그냥 끌려가서 네 영혼 망치는데 그래 애들 공부 잘하고 그러고 남편 진급하고 다 잘돼서 기도할 게 없다고요? 아니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아서 마귀 와서 이기심을 항상 저축해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게 신앙이라고 믿으시면 다시 아멘. 기도할 때도 죄는 안 된다. 죄는 풀고서 죄를 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에도 서로 기도할 때 아픈 자에게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아픈 사람 기도할 때도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은 주목, 우리가 지은 죄를 사람 앞에 내가 죄 져서 이러지 말. 그건 죄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서로가 만약에 내가 우리 김건식 권사님과 둘이 싸웠어. 이렇게 싸웠는데 안 좋아 이렇게. 근데 둘이 두고 기도해 준다나 주여 하면은 너도 걸렸잖아. 안 되니까 가서 서로 화해라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한 거 있지? 미안합니다. 내가 사실 생각 잘못했습니다. 또 목사님, 저도 잘못했죠. 서로 풀자는 거예요. 풀 거야, 안 풀 거예요? 우리 풀었지 이미. 죄진 것을 서로 구하란 말이에요. 죄는 주님만 용서하시는 것이고 당사자끼리를 풀라 이거예요. 절대로 당사자끼리 서로 등 돌리고 있으면서 기도 안 될. 죄 문제부터 풀고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 텐데 죄가 있으면 못 도와줘. 그러니까 서로 죄를 풀어라. 아무리 기도해도 서로가 혐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해해라. 잘 풀고 해라. 죄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제 정리해보자고요. 12장에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결국은 천당에 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십니까?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많았어. 안 풀었어요. 거룩도 회개 않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내가 목사래요, 장로래요, 권사래요. 죽었더니 이게 웬일이요? 화평과 거룩함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든지요 주님을 볼 수가 없대요. 이게 성경이요. 나는 눈에 흙 들어가야만 용서해요? 흙 들어갈 때 용서 못해요? 그런 분은 빨리 저한테 오세요. 내가 누워놓고서 눈 벌려놓고서 흙을 넣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라도 그분 용서시켜야지. 왜? 성령은 패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신앙생활 죄는 빨리 회개하고 깨끗해 거룩한 자만이 내가 영혼이 쑥 빠져나가서 죽음이 다가올 때에 이것은 묶어서 땅에다 흙겠지만은 그 영혼이 부활하여 주님 뵈려면은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안 된다. 옆 사람 옆에 안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난 당신을 진짜 다 용서했고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는데요, 진짜요, 등지면 안 돼요. 진짜 싸우면 안 돼요. 화평해야 돼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마귀의 괴기는 이 디아볼로스 마귀를 자꾸 나누고 분리식품만 주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정말 화평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주님 앞에 갈증도 그러려면 성령의 권능이 와야 돼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때로는 밤에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파장이 생기는데 이렇게 파장이 생겼어요. 또박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한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고 기도해서 능력이 오면은 마귀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내 남은 여생 할 일이 뭔가 내 아버지의 일, 아들을 죽여놓으시고 아들로 인해서 인류의 영혼을 다 흩어서 한 명도 쥐뿔이 안 가고 천국에 바라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이 알게 하시니 가는 곳마다 그 일 때문에 존재하다가 그 일로 살다가 내 생애가 마감되는 그날에 이 땅에 보내는데 모든 사명을 완수할 때에 주님이 데려간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오늘부터 희망을 품으시길 바라요. 지난날 넘어진 거 주목, 오늘 다 회개하고 잊어버리세요. 죄는 회개하면은 어느 죄든지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거야. 회개 안 해서 걸리는 것이지. 다 회개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힘, 권능을 받아서 이 마귀와 귀신을 장악할 능력이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몸이 불편한 분은 괜찮아 앉아 계셔도요, 다 일어나셔서 짤막하지만 강하게 기도하기를 성령님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옵소서. 능력 있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귀신을 이기고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 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담창합니다. 주여, 주여.